예, 오늘 창세기, 성경의 맨 앞장이죠. 창세기 1장 본문을 읽었습니다. 원래는 여기 1장 전체를 다 이제 좀 읽고 싶었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그리고 여러분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핵심된 거 부분만 제가 뽑았습니다. 지금 21세기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믿으시는 건가요? 아멘이시죠. 모르고 믿으시는 건 아니죠.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나는 믿어 하면 그 정말 그 이성 없는 그 짐승들처럼 또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알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성경의 이런 본문에 대해서 많은 도전들을 하고 있어요.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과학도 엄청 발달했고, 그렇게 되면서부터 인간의 이성이 깨어나면서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부터 성경의 본문에 대한 이런 시비고 도전들이, 그리고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바르게 응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침묵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냥 어떻게 제대로 된 논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신앙이 자꾸 위축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고리타분한 이런 걸 믿나, 이런 거의 미신처럼 이렇게 취급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도전,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명확히 좀 답을 할 수 있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이 창조 기사를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 1장부터 1장에 나온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얘기는 이제 첫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제 빛이 있으라 하셔갖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물과 하늘을 나누시고, 그 셋째 날에는 흙하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식물들을, 나무 이런 걸 갖다가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오늘 읽은 것처럼 해와 달, 낮을 주관하는 빛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해고, 밤을 주관하는 빛은 이제 달이죠. 해와 달과 별, 하늘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 물에 사는 물고기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 그 들에 사는, 땅에 사는 짐승들을 다 만드셨죠. 들짐승들, 가축들, 길짐승들, 그리고 중요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1장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 중에 금방 읽은 이제 첫째 날하고 넷째 날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날짜를 계산할 적에 첫째 날, 둘째 날 하고 하루하루를 계산할 적에 보통 해가 떴다가 지고 그 다음 다시 또 해가 뜰 때까지를 하루라고 쳐요. 24시간. 근데 첫째 해는, 해와 달이 만들어진 거는 넷째 날인데, 첫째 날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카운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제 시비를 걸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공격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이 들어오면, 아니 날도 없었는데, 무슨 해도 없었는데 무슨 날이 있고 이 시간이 있고, 그러면 좀 부족한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24시간을 카운트하고 계셨다, 이런 식으로 좀 부실한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자꾸 우리 기독교가 좀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과학적인 여러 가지 성과들, 창조론이나, 아니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나 이런
우주론 같은 경우에 뭐 우주가 엄청난 사이즈가 크거든요. 우리 뭐 지구 같은 또 태양 이런 게 우리 은하에만 해도 한 뭐 보통 5천억 개 이상 태양계가 그 정도 있고, 그런 은하가 이 세계에는 지금 이 우주에는 한 2조 개 정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티끌 같은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런 지구 자체가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성경책이 얘기하는 거는 겨우 지구에 대한 얘기밖에 없지 않느냐. 우주의 이 큰 사이즈에 비해서 성경은 너무 그런 우주에 대한 가르침이 부실하다. 또는 그 진화론 같은 걸 주장하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이런 그 창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속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그런 과학적인 그 연구 성과나 사실에 대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논증하고 답변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또 심각한 무리수가 뭐냐면 창조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사이비과학이죠. 그걸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갖고 과학에 막 뭐 나름 과학적이라 지고 막 답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전혀 이게 성경의 본문을 이해한 그런 대응 방식이 아니고 도움이 되지가 않죠. 뭐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 본문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 다 읽으시고 함께 보셨지만, 기존의 그 신화들, 옛날 그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이제 그 뭐 과학적인 이성적인 발달이 조금 이제 모자랄 때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렇게 의문을 푸는 것도 대단한 도약이죠. 뭐 개나 짐승들은 그런 생각할 일 없죠. 하루 그냥 먹고 살면 땡인데, 그런 생각을 인간이 최초로 하게 된 것도 엄청난 지능의 도약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신화적으로 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제 뭐 이집트 신화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에 창조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어떤 뭐 카오스라는 그 신이 있었고, 그 상태에서 뭐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나오고, 여신이 또 뭐 애를 낳다 보니까 뭐 바다의 신과 하늘의 신이 생기고, 또 뭐 번개 그 신들이 또 결혼하고 낳고 뭐 하다 보니까 번개의 신도 나오고, 뭐 달의 여신도 나오고, 뭐 해 신도 아폴로치 그런 신도 나오고 하면서 막 신들이 결혼하고 낳고 하다 보니까 뭐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는 뭐 인도의 신화에서는 브라흐마가 뭐 꿈을 꾼다. 꿈속에서 막 꿈을 꾸는 그 장면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삼라만상이 그때가 그 신의 꿈이다. 우리의 이 세상이 꿈속에서 막 뭐가 만들어지고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사건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뭐 엄청 긴 세월을 거쳐서 그 꿈을 꾸고 이제 깨면 이제 이 세상은 싹 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창조나 이 세상에 대한 설명을. 근데 그것들과 우리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크게 구분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 보셨다시피 이 신화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 낳다 보니까 뭐 애가 10명이 됐다는 식으로, 뭐 낳다 보니까 이 신 저 신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사물들이 막 생겨났다. 땅도 생기고 뭐 바다도 생기고 하늘도 생기고 뭐 별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획이 없고, 그리고 어떤 질서가 없이 그렇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인도의 그런 창조 신화, 신의 꿈도 마찬가지로 꿈속에 뭐 작정하고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막 꾸다 보니까 뭐 별일이 다 벌어지고, 우리 꿈처럼 그런 식으로 세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나고, 그것이 뭐 무작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된 거죠. 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하고 계획과 순서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그게 확연히 다른 점이에요. 이런 이방의 그런 신화들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분명히 구분된 것이지 그냥 뭐 이방의 그런 그 신화로서 이 세상을 설명하고 창조를 설명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구분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 오해하는 게 이 성경의 내용을 이 창조 내용 그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창조하신 내용을 어떤 과학적인 사실, 과학적인 진술로 오해하는 부류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과학자들이 공격을 해요. 과학적 진술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주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은 문학적인 진술이에요. 우리 일상적인 일상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그러니까 아니 뭐 시 쓰고 뭐 소설 쓰고 이런 거창한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말이 다 사실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일상어가. 그 과학적인 표현은 보통 이제 뭐 과학적인 논문이나 학문적인 곳으로 들어갈 적에는 어떠한 과장이나 비유나 이런 것이 없이 정확한 개념으로서 이렇게 설명해 나가죠. 그게 과학적 진술인 거예요. 예를 한번 들게요. 요즘 좀 유행하는 뭐 좀 지난 얘기인가요? 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을 적에 꽃이 어디 졌나 찾아보고 봄이 지났나? 그걸 확인하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문자적인 해석이고 과학적인 진술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지만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그거는. 꽃이 지어야 봄인 줄 알았다는 거는 지나고 나니까 과거가, 지난 시절이 정말 꽃피는 봄처럼 좋았었구나. 예전이 좋았어. 또 뭐 속담으로 있죠. 구관이 명관이야.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그 말을. 그게 바로 문학적 진술은 비유가 있고 상징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으로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바로 그런 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과학적 진술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리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또 막 창조각이니 해가지고 반박하려 든다면 아주 잘못된 방식이죠. 이게 성경의 기본을 좀 이해하지 못한 접근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나 그런 것들 발견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 과학적인 모든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법칙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다 만드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 인간이 이 작은 이성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하면서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지금 보고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하고 배척되거나 창조론하고 어떤 대립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과학적인 모든 사실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그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과학에 대해서 맞설 필요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방법으로 이 세상을 경륜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로마 신화 예를 들었는데 인도 신화도 마찬가지고 그 창조에 목적이 없어요. 세상을 신이 이렇게 낳고 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왜 목적 자체가 없잖아요. 인도에 브라흐마 신이 계속 꿈을 꿔서 이렇게 세상이 삼라만상이 막 벌어지는데 그래서 그 목적은 자다 보니까 생겼다 세상이.
이런 식으로 목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디 있냐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여기에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이제 안식하셨다 이렇게 해놓고 3절에 보시면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복되게 하셨다는 게 이제 복 그러면 이제 우리 로또 맞고 이런 걸 또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제 풍요 그리고 충만함 그리고 번성하는 것 그런 것을 축복 그러니까 아담에게 축복하실 때 그렇고 노아에게도 그렇고 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실 때도 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냥 풍요롭고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충만하면 그것이 다인가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수단으로서 세상 사람들도 그걸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여유 있고 풍족하고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것인가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 사람들도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1조 가진 사람은 10여 가진 사람 보면 베푸고 자기가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또 비교를 한다 그래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 거죠. 채워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항상 만족을 모르고 평안이 없는 거죠. 그 상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주신 이 말씀하신 복은 바로 밑줄에 있는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오고 19장 2절에도 다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함께 뜻에 따라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충만함과 번성 그리고 풍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피곤해서 쉬셨나? 6째 날까지 창조하고 피곤해서 쉬셨다 이렇게 빈정거리는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창조의 목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6날짜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 그 안식이 바로 그 창조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성경은. 이 창세기 1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도로 성경책 전체가 다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아담에서부터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모든 과정들이 나온 게 이 성경 전체예요. 그 구도로 성경 전체가 짜여져 있고 그 구도로 읽을 때 성경은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뭐 이걸 가지고 뭐 과학적 진술로 따지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날 적에 항상 그 어긋나는 그 모든 일들이 뭐 가인과 아벨 사건이나 무슨 이런 사사기의 그런 혼란한 상태, 이스라엘이 뭐 망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모든 일들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이런 나약함들, 악함들,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죠. 그것의 절정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사실까지 다 이어지는 것이에요. 신약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전체에 담겨 있는 게 성경책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뜻하신 바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이런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뭐 성경을 비판하고 뭐 구약을 뭐 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터무니없는 그런 문서설 같은 거 가지고 성경에 대한 도전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그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 서사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서술을 한 것인데 그것을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긋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논북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